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소서 내가 원수를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성경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그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거기에서 떠나서 아둘람 굴에 몸을 피하고 있을 때 형들과 그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들, 빚에 시달리는 자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 다 다윗의 주변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도망자 신분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거기에 압제당하는 자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으로 자기 몸도 건수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거느려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죠. 그렇게 힘들게 도망자로 함께 연합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의 최척근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이것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낭비같이 보여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이것은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를 건져 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형편이 넉넉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보살피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겨울 시기에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난방비가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정말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병을 살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의사가 이것저것 이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눈을 밝히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를 붙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의사의 눈을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욥기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의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되는 질병이, 악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다윗 그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에는 욥과 그 친구들 간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서로가 이게 말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됐지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병문안을 찾아왔던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것을 널리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가 되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병문안 갔다면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병문안을 가서는 마치 위장된 말로, 가식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악을 쌓다가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걸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털렸다. 저 사람은 이제 털렸다. 안 된다. 이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우리는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활동할 때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그가 오히려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어서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말로 함께 나누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배신하고 또한 다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하게 도망갈 때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의 최측근들도 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함께 동조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피난길에 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처럼 내가 한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이어서 기도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한 중에 붙들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시선을 그들에게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또다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아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더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상처 입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을 험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